여러분, 오늘이 부활주일인데 이 본문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부활주일하고. 뭐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 다시 살아나셨다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죠. 그런데 이 본문은 아주 부활주일에 꼭 생각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사울이 누구를 만나는 기사가 담겨져 있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기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만난 예수님은 지금 육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실까요? 아니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실까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 사울 만나게 되고 변화를 받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사울을 변화시키고 사용하시는 기점이 되는 본문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와 축복이 어떤 게 있나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죽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죽음이 일단 어느 집이건 누구에게건 찾아오면 사람들은 어때요? 꼼짝 못하고 순종하잖아요. 이 세상에 뭐 제왕 군주일지라도 아무리 뭐 천왕 폐하일지라도 어때요? 죽음이 찾아오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게 죽음의 위력입니다. 죽음의 위력은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은 바로 그 죽음을 깨트리고 그 사망을 깨트리고 그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온 사건이 부활인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에게 영의 세계를 열어줄 뿐만 아니라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세계, 죽어도 다시 사는 세계를 보여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부활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소망을 주죠.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이죠. 부활은 우리의 삶 속에 절망을 다 제거해 줄 수 있는 은총을 담고 있는 게 바로 부활인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다 이제 이 땅의 삶 마무리하시고 다 이루시고 어떻게 하셨죠? 오셨던 곳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주님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 승천이라고 그래. 승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승천하셨는데, 올라가셨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부활해서 지금 부활의 몸체를 입고 아직 올라가시기 전에 지금 사울을 만난 걸까요? 아니에요. 오늘 사울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시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승천해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시오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누구라? 예수라. 분명히 누구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러니까 사울은 분명히 누구를 만났나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 우리도 만날 수 있나요, 없나요?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렇게 감격도 됐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됐고 그래서 목숨 걸고 복음 전했고 순교했고 그랬다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바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제는 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고 사울은 변화되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떠올리면 아니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만날 수 있을까?
주님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그때나 만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렇게 부활의 몸체로 만나는 것은 그때지만 주님께서는 영으로 만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부활의 몸체로 또 신령한 몸체로 재림하시는 것은 아니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니까 어떤 형체로 만나주시는 걸까요?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본문에서 확인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을 만나주신 예수님 보니까 어떻게 임하셨나요? 3절의 그 대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할렐루야. 네, 여기에서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다. 여러분 누구의 모습을 담고 있죠? 여기서 보니까 성령님의 역사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성령님은 이렇게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4절 5절에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누구와 함께 임하신 것을 알 수 있나요?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이 임하신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본문 3, 4, 5절 전에 나오는 1, 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일 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어떻다고요? 위협과 뭐가 등등해요?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무슨 공문일까요? 잡아서 결박하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결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도 이런 모습의 사울을 보니까 뭐가 떠올랐느냐? 저는 모슬렘 교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러한 사울인데도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 만나고 이 사울은 변해서 바울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파괴주의자, 이런 과격분자도 새 사람 만들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 영으로 만나면 이 변화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운행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 생명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자, 보십시오. 자,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 9장에서 연이어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20절을 보십니다. 20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누구가 예수가 누구이심을 하나님 아들이심을 어떻게 했다? 전파했어요. 즉시로 전파했어요. 사람들 피해 다녀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전파했어요. 무엇을 전파했어요? 예수님을 전파했어요. 어떻게 전파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전파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완전히 살인자처럼 헐크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색출해내고 잡아 죽이려고 하던 그가 오히려 지금 목숨 걸고 누구를 전파해요? 복음 대신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됐는데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예?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즉시로 예수님 만나자마자 즉시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자마자 즉시로 영이신 예수님으로 오신 주님 만나자마자 즉시로 승천하신 예수님 만나자마자 즉시로 변화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즉시로 변화가.
그래서 즉시 복음을 전합니다. 즉시. 여러분, 전도 컨퍼런스하고 지금 복음 전한다고요? 예? 전도 세미나 지금 참여하고 난 후에 지금 복음 전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세미나, 컨퍼런스, 워크샵, 별짓 다 하는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복음 안 전해요. 왠 줄 아세요? 왠 줄 아세요? 즉시로 변화를 주는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승천의 주님을 영적으로 만난 사건이 없기 때문에 즉시로 변하지 않은 거예요. 머리로는 변했어요. 이성으로는 변했어요. 그런데 내 가슴으로는 변하지 못했어요. 영적으로는 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즉시로 못해. 진짜 부활의 주님, 승천의 주님 진짜 만나면요, 그의 삶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즉시로, 시간 더 이상 끌지도 않아요. 즉각적으로, 지체하지 않고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죠. 서로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 즉시로 전도하고 삽니까? 복음 전하고 삽니까? 물어보세요. 즉시로 복음 전하고 사세요? 네? 아멘? 아멘? 지난주 우리 교인들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기쁨으로 전하고 곳곳에서 우리 교인들 복음 전하는 모습, 이곳저곳 우리 교인들이 복음 전하는 곳 그 현장에 가서 저도 같이 또 전하고 그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 안 만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정말 영원한 생명 얻지 못하는데, 이 땅밖에 모르는데, 영원히 죽게 될 건데, 정말 확실하게 지옥 갈 건데, 확실히 마귀 자식에서 벗어나지 못할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되니까 그 복음 전할 때 얼마나 보람이 있고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고마운지. 진짜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 영으로 만나게 되면 즉시로 복음 전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그 자리까지 가도록 주님께 만나 주십시오. 변화 주십시오.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사울이 변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내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뭐까지 변할까요? 삶까지, 생활까지 변화됩니다. 자, 보십시오. 빌립보 3장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뭐가 최대 가치로 바뀌어지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것, 최상의 가치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영의 세계에 열려지고 정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험하게 되면 내 가치가 바뀌어져 버려요.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땅에서 귀하게 여기던 것, 그것을 뭐처럼 여기죠? 배설물처럼 여겨요. 그런데 무엇을? 땅에서 누리던 것들,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최대 가치로 여기기 위해서 땅의 물질, 땅의 명예, 땅의 지위, 땅의 권세, 땅의 인기, 땅에 좋아하는 것들, 그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 거예요. 내 삶 속에 주님 음성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삶이 내게 지금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루어져야 되겠죠. 서로 한번 축복하십시다. 땅의 것 진짜 배설물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땅에게 정말 배설물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또 파트너를 바꾸셔서 정말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입니까? 당신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대답하세요. 믿음으로. 여러분 삶 속에 최대의 가치가 예수님이세요?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만족합니까? 예수님은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다가 수없이 매를 맞습니다. 여러 번 죽음 당할 뻔합니다. 그런데 문제 삼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땅의 것은 다 배설물이니까. 뿐만 아니죠. 24절 25절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뭐를 5번 맞았다고요? 뭐를 5번 맞아요? 40에 하나 감한 매면 모두 몇 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몽둥이로 몇 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39대 여러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맞아본 분은 몰라요. 저는 맞아봐서 알아요. 제가 공수특전단 출신인데요. 하여튼 엉덩이가 길길이 다 찢어질 정도로 맞아가지고요. 팬티가 피로 엉겨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려면 이거 뜯어가지고 볼일 봐야 돼. 그럼 다시 그 딱가리졌던 게 다시 다 뜯어져요. 그럼 또 피가 또 줄줄 나와야 돼. 네. 안 맞아보면 몰라요. 맞아봐야지. 오늘 한번 다들 맞아보고 가실까요? 제가 출신이 공수 출신이니까 치는 데는 이력이 있을 겁니다. 네. 자 여러분 39대 맞아서 엉덩이 길기로 찢어져 보고 고통당했는데도 그런데도 그 다음날 또 털고 일어나서 뭐하러 나가요? 복음 전하러 나가. 내 소망이 어디니까? 하늘나라니까. 이 땅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또 걸려서 또 맞았어. 또 맞았어. 그런 식으로 회복되고 또 맞고 회복되고 또 맞고 회복되고 또 맞고 무려 몇 번 맞아요? 5번씩이나 맞았어. 그리고 또 태장으로 몇 번 맞아요? 3번 맞아요. 몸 막 길길이 느려뜨리고 막 찢고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복음 전하면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축복만 오고 좋은 것만 올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도 보죠. 그런데 문제 삼지 않습니다.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 땅의 것으로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오직 소망이 어디니까?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 믿음 갖고 있으면요 땅의 것 참을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땅에서 성공 못해도 괜찮아요. 출세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땅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속상한 일 당하고 그래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 부활의 삶인 거예요. 진짜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땅의 거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참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견딜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땅의 거는 배설물이니까. 뿐만 아니죠. 26절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수없는 다양한 위험들을 겪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복음 전하는 거에 미치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나면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보기만 하면 예수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위험을 얼마나 당합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그러죠. 땅의 축복. 여러분 예수님 믿음 진짜 믿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 떨어지겠다. 진짜 믿음은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 믿음. 그런데 위험이 있어도 또 극복하고 이길 힘을 부활의 그 믿음이 주는 겁니다.
위험당해도 또 일어납니다. 강도의 위험당해도 또 일어납니다. 동족의 위험당해도 또 일어납니다. 이방인의 위험을 당해도 또 일어납니다.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당해도 또 일어납니다. 사람을 통해서 당해도 또 일어납니다. 이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이게 부활의 삶이에요. 진짜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좀 톤을 높여서 하는 거 죄송합니다. 오늘 되게 흥분했어요. 부활 믿음 때문에. 오늘 집에 가면 되게 혼나게 됐는데, 그런데 저는 이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겁니다. 27절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요즘에는 참 얼마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땅의 것 누림이 풍성합니까? 사도 바울 스님 부활 신앙 가져서 어떻게 살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이신홍 목사는 신방 가면 가는 곳곳마다 배 터지게 먹이려고 사람들 하는데 말이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오늘날의 목회자들 너무 생활이 호화롭구나. 가난한 삶, 굶주린 삶 겪으면서 복음 전했던 사울 보면, 야, 오늘날 목회자들보다 청빈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을 나누고 오히려 근검 전략하며 청빈하게 살며 삶을 복음을 위하여 나누는 가운데 우리도 좁은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은, 진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굶을 수도 있어요. 추울 수도 있어요. 피곤할 수도 있어요. 고달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 주님 나라에 가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땅의 거 내려놓게 되고 다스릴 수 있게 되고 땅의 영화, 땅의 화려함 다 주님을 위해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생활의 모습이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7절을 한번 보실랍니까? 자,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오직 목적이 누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고 목적되고 전체되는 겁니다. 여러분,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구절만 읽고 우리 마칩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 내 육의 생명조차도 가치가 주님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땅의 것 목숨까지도 바치되 아끼지 않고 바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섬기게 됩니다. 이런 자는 하늘나라의 상급이 매우 클 겁니다. 우리 신길 성도들 하늘나라의 상급이 가면 매우 많고 커가지고, 제가 하늘나라에서 여러분들 같이 만나면 목사님 때문에 하늘나라 이렇게 상급받게 됐어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